레위기의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읽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4월에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진 이제 프로그램이 주일 예배 시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지지 않고 차례대로 다 말씀을 연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선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레위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한 10년 정도 걸리면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못 들어보는 경우가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은 어떻게 보면 짧지 꼭 굳이 막 그런 시간은 긴 시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다 말씀을 다 나누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세월이 지나서 제가 다시 한번 레위기를 설교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깊게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은 제가 레위기를 시작하고 또 레위기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보다 더 레위기가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이 본문들이 잘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레위기 11장부터 이제 오늘 10장부터 이어지는데 이 10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사실 제가 2, 3주 전부터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래도 제가 부족함이 많아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잘 또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듣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되셨습니까? 신앙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신앙에 입문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방식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초월적인 경험, 체험 등을 통해서 신앙에 입문하고 신앙 성장을 이룹니다. 두 번째는 내재적인 방식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제자훈련과 같은 신앙 교육을 통해서 혹은 규칙적인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느 경우에 속하시나요? 초월적인 체험으로 지금에 이르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내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둘 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 나는 어떤 초월적인 체험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세월이 많이 지나셔서 금세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고요. 또 아주 극단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예배나 집회 혹은 부흥회, 수련회 같은 데서 경험하는 감정적인 변화와 작은 기도의 체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특성 역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원 영성 혹은 80년대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던 오순절 계통의 교단 교회, 예를 들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초월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열은 보통 찬양과 뜨거운 기도 생활을 매우 강조합니다. 근데 반면에 내재적인 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는 뜨거운 신앙과 부르짖는 기도, 방언 기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 제자훈련,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이런 내재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 왔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최초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사실 여러분 제자훈련이란 말을 너도 나도 다 가볍게 쓰지만 사실 제자훈련이라는 말은 사랑의 교회에서 만들어냈고 그 제자훈련은 사실 특히 사랑의 교회가 했던 제자훈련은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리고 교리적인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형태였습니다.
교단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요, 한국교회를 역사적, 시대적 흐름으로 살펴보면 사실 교단과는 상관없이 80년대, 90년대는 대부분이 신앙의 내재적인 측면보다는 강력한 체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뜨거운 기도, 부르짖는 기도, 뜨거운 영성, 뜨거운 찬양, 이런 것들을 대부분 사모하고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기도원 영성이 사실 많이 죽었지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기도원의 영성이 매우 강했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체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키워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넘어서 90년대로 진입하게 되면 한국교회에 새로운 형태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 문화입니다. 경배와 찬양은 온누리교회가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찬양의 황홀경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양상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찬양과 체험적인 기도, 초월적인 신앙에 대해서 주로 반대하고 내재적인 신앙을 강조했던 장로 교단들은 특히 그런 것들을 많이 경계하고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인 강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건강해지지, 그렇게 체험적이고 감정적인 신앙만으로 흘러가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장로교단은 아주 경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초월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만을 강조하면 자신의 감정의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쉽사리 흔들리는, 혹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기 쉽고 체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체험 중심의 신앙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저 또한 많은 체험과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이 주술적이고 무당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점쟁이를 찾아다니듯이 또 오늘의 운세에 집착하듯이 그런 비슷한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당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영빨 있는 목사들에게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닙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고 자극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위 그런 곳들이 사실 대부분 성령이 아니고 귀신이 틈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의 경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인 내재적인 신앙은 또 어떨까요? 이들은 제자 훈련, 규칙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신앙을 세워가려고 노력했지만 이들에게는 한편 지식적인 교만이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지식적인 것으로 상대방을 쉽게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쪽에서도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신비적인 것,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학을 경시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게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월적인 신앙과 내재적인 신앙 사이에서의 변증법적 갈등과 혼합 속에서 성장해 왔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이 두 가지는 사실 성경이 모두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옳고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잘 이루는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잘 가져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즘 주일에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금요일에 에스라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했는데 에스라 바이블 스터디에서의 강조점은 지금 신명기에 있죠. 사실 저는 이번 에스라 바이블 스터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신명기라는 책이 가지는 중요한 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신명기를 읽고 또 신명기 강의를 들으신 분이시라면 사실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저는 입체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보통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이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레위기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즉, 여러분, 두 책 모두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에는 겹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책은, 이 두 율법은 서로 강조하는 바가 너무나 다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큐티하듯이 혹은 적용 중심의 읽기를 하면 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의 말씀을요, 관점 없이 그냥 쭉 읽기만 해도 이 책들을 관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책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기준으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두 책이 확연하게 다르고 두 책이 강조하는 바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레위기를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이 레위기를 제사장 본문이라고 제가 한번 이제부터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사장 본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레위기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기를 포함한, 그리고요, 신명기를 제외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제사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레위기적인 말씀들 혹은 제사장 본문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본다면, 이러한 제사장 본문이 드러내고 강조하는 신학적 메시지가 뚜렷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문헌이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로서 인간을 실존적으로 만나는 것에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고 성막이 중요합니다. 제사장 문헌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막에 계시고 성전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요, 추상적인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제사장 문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절대로 추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체험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사장 문헌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성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것을 눈으로 봅니다. 레위기에서 아론이 성소에서 제사를 접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난주 레위기 9장에 보면 불이 나와서 그 제사의 고기를 다 태워버렸어요. 즉 성경에서, 제사장 문헌에서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로서 인간을 만나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신명기는 하나님을 초월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 세상에 내재적으로 내재하시면서 토라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시고 만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토라, 말씀이죠.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규칙적 토라 읽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신명기를 드러내는 강력한 표현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의 중요한 강조점으로서 말씀을 낭독하고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신앙의 내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제사문헌과 신명기는 이렇게 신앙의 두 가지 양태를 균형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이고요, 또 다른 한쪽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를 비롯한 모세오경 안에서 제사문헌들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레위기가 무엇이었는고 하니 바로 제사, 그리고 의식,
합쳐서 제의였습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것을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바라보면 성경은 지금 이런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해서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 큰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자, 성막을 만들라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것은 하드웨어 구축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하드웨어예요. 그리고 성막은 앞으로 뒤에 나오게 될 성전의 원형이죠. 성전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너네가 이제부터 죄를 지으면 나하고 맺었던 이 언약 관계가 파기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지어도 그 언약 관계를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언약 관계를 다시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이것이 제사장 문헌의 특징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에 내려오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막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것이고요. 즉, 제사장 나라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책이 레위기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스토리는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사에 대한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출애굽기 25장에 40장이 제사장 나라의 하드웨어 구축이었다면, 이제 나타나는 1장에서 10장은 제사장 나라의 소프트웨어 구축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의 목적이 뭔가요? 목적은 뚜렷하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위태롭게 될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이 회복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레위기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는 특별히 10절 부분을 보시면, 자, 제사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요, 분별이에요.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분별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이 4가지가 레위기에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인지,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셔서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레위기 10장의 이 구절을 중심으로 4가지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거룩, 속됨, 정결, 부정결입니다. 자, 여러분, 이 4가지 개념을 정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고, 반대로 속되다는 것은 뭘까요? 그 다음에 정결과 부정결은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거룩과 속됨은 지금 서로 대비되는 표현이에요. 자, 다 같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구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입니다. 자, 44절만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여기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거룩이고 영어로는 보통 홀리이죠, 홀리. 혹은 sacred, 신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한, 신의 영역이에요. 신성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 holy 정도가 되겠죠. NIV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동사가, 원어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 카다시라는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다시라는 동사에서 거룩이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요거를 명사로 하면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다시가 동사이고 카도시가 명사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니까 번역을 재미있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이 한 번역인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문을 보세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카도시하니 너희도 몸을 카다시하여 카도시하게 해라. 원문으로 보면 카다시라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은 거룩과 구별로 다양하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모두 같은 어근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구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되다는 것은 뭔가요? 속되다는 말을 풀어서 생각해보면 이 말은요,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과 속되다는 것은 지금 구별하는, 구분의 영역이에요.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은 속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거룩과 속됨은 곧 신적 영역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결과 부정결은 인간의 영역에서의 또 다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고 속되다는 것은 신적인 영역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영역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이쪽에 속했느냐이고, 정결과 부정결은 신적인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에서의 구분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은요,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하는 표현이 많지만 하나님을 가리켜서 정결하다 혹은 하나님은 부정결하다 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속됨은 신적 영역에서의 구분이고 정결과 부정결은 인간 영역에서의 구분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 만물, 이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인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에서도 성과 속이 구분됩니다. 거룩과 속된 것에 대한 구별이 있어요. 이 만물 안에서도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거룩의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거룩이라는 말 안에는 제가 구별, 구분이라는 속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에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벗어난 인간의 영역은 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세계, 천국이라고 할까요? 거긴 어떤 영역이냐? 거룩한 영역이죠. 그리고 그 천상의 영역, 거룩한 영역을 벗어난 인간의 영역은 속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자, 속된 곳은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데 레위기를 이해할 때 인간의 영역일 뿐이지 이게 더럽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레위기에서 속되다는 것이 더럽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속되다는 것이 부정하고 부정결하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되다는 말과 부정하다라는 말을 혼합해서 생각하면 이 레위기를 잘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만물에서도 성경은 거룩의 경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 만물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세상 만물 안에서도 거룩의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속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이런 말 하셨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이 뭐죠?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했어요. 즉 이스라엘은요, 자, 세속적인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일반 평민들은 공동체 안에서는 단순히 정결한 백성이고요, 제사장들은 또 그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구별돼요. 하지만 제사장들은요, 다른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는 거룩하지만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스스로를 거룩한 존재로 여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거룩한 것이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세속적 영역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속적 존재라는 거예요. 즉 거룩과 세속은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머무는 이 장소 영역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뭐라고 하나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거룩의 영역이 된 것은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현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 규정을 잘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세속적이라는 말, 속되다는 말을 더럽다는 말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속된 것은요,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더럽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의 영역에서 속되다는 말은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속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홀로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신성모독적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커먼니스입니다. 즉 보통이라는 거예요. 보통 일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이 홀이라는 단어가 되게 다양하게 번역돼요. 속되다고도 번역되긴 하지만 보통이라는 말, 일상이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돼요. 즉 속되다는 말은 일상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냥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이 일상의 영역인 속된 부분 자체는 중립적인데 이 중립적 상태가 오염돼서 부정결의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보여주는 이 중요한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밖의 일상의 상태, 거기는 지금 성전 밖이니까요, 세속의 영역입니다. 세속의 영역은 그냥 중립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정결한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세속의 영역에서 정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거기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스러운 영역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는 너희가 부정결해지지 않도록, 지금은 속된 영역에서 정결한 상태이지만 부정결의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일상의 영역에서 죄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 그 이유는요,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11장부터가 그 구체적인 항목들이에요. 11장부터 무엇이 우리를 부정결하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20장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이 설교가 지금 시리즈예요. 다음 주도 중요해요. 제가 오늘 결론이 다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일상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정결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부정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영역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나도 오염되지만 그 장소도 오염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세속적인 영역에 있는데 그럴 때 무언가 부정한 것들과 접촉해서 부정결하게 되면 거룩한 영역이요. 자 보세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영역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곳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영역인 성전의 기물, 성물들을 청소하고 제거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파괴해야 됩니다. 성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바로 레위기 4장 속죄제에서 배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물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배운 속죄제 개념을 생각해 보면요. 자, 지금 이런 개념이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극히 거룩한 영역이죠.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부터 바깥으로 나올수록 거룩의 등급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룩, 일상 영역, 세속의 영역, 정결, 이 둘은 중립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죄로 인해서 오염되면 부정결하게 되고 부정결한 상태에서 정화하면 세속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에 있는 사람은 성화를 통해서 거룩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세속화되면 다시 또 이렇게 등급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거룩의 영역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여러 부정한 요소들로 인해 오염하고 부정결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레위기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 모든 이야기가 집약되어 있는 본문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치르는 의식입니다.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거룩하면서도 가장 거룩한 영역인 지성소에 대하여 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왜 가장 거룩한 영역인 지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갈까요? 화면에 보시면 지성소가 지금 가장 이 안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의 등급으로 생각하면 자, 지성소는 이제 가장 등급이 높은 곳이에요. 여기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레위기와 제사장 문헌들이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거룩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의 등급을 매긴다면요, 여기 지성소는 1등급이에요. 성소는 뭐냐? 2등급이에요. 한 등급 떨어진 거죠? 성전 뜰은요 3등급이에요. 거룩 등급이 3등급으로 떨어져요. 성전을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게 되면 여기는 세속적이면서 정결한 곳입니다. 4등급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진 밖의 세상은요 부정결의 근원이 있는 곳입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그래서 가장 거룩한 거룩의 1등급이 지성소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를 왜 들어가느냐?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요, 있을 수 없는데, 자, 위에 개념, 거룩과 부정결이 여기에 공존하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가장 거룩한 것이 부정결과 지금 공존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무엇이 그 거룩한 장소를 오염시켰느냐?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가 결국 두 군데를 오염시키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지성소, 성전, 공간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러 가느냐? 그 오염된 곳을 정화시키러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16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12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속죄소가 있다는 거죠. 카포레트라고 불리는 그것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는 실제로 현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들어오도록 허락은 받았지만, 그것도 거룩 등급이 가장 높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은 받았지만, 그 대제사장조차도 거기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향을 피우고 향에서 나는 연기로 그 법궤를 가리도록 한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한글이 향연으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도 스모크라고 많이 번역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향기의 구름입니다. 원문은 연기가 아니고 구름이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레위기를 기록한 저자가 지금 의도적으로 연기라고 쓰지 않고 구름이라고 썼다고 봅니다. 구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난이라고 하는데, 즉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연기 구름이, 그러니까 향기의 구름이 지금 이거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등장할 때, 시내산은요 여러분 거룩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산이에요. 최고 거룩한 영역인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24장을 읽어보면 구름이 산을 가렸어요. 다 같이 잠깐 손으로 찝어두시고 출애굽기 24장 15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찝어두시고 15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입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이 두 구절을 찾으시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소리 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지금 중요한 말이 다 나왔죠. 영광, 지난주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영광, 구름, 하나님의 현존이 영광이라는 낱말로 나타났지만 인간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시내산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느냐? 성막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묘사가 같아요.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시면, 16장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은 향기 구름을 만들어서 그 거룩한 곳을 연기로, 구름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실까요? 그래야 그가 죽지 않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에 따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속된 인간은 가까이 가면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느냐? 14절 보시면 피를 가져다가, 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7번을 뿌린답니다.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결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여 또 그들의 부정결한 회막을 위하여 뿌려야 된다. 자, 그 다음 그 의식이 끝난 후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 다 같이 21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기까지가 1년에 단 한 번 치르는 대속죄일 의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사 형식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성전을 정화하는 그 짐승의 피는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그 형식을 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데, 특히 레위기 16장에서 이 속죄일은 특별히 두 손으로 안수하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4장에서는 히브리 원문은 한 손이지만 여기는 두 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손으로 그 머리에 안수해서 그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염소는 어디로 보내나요?
진 밖 가장 부정결한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염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갑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 염소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위기의 의식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부정결과 죄로 인한 오염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신앙의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예배와 제사, 의식, 제의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의 오염이라는 거예요. 부정결과 죄로 인한 성전의 오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을 매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리고 제사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결을 제거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결이 제거될 때 하나님의 현존이 다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개념은 신약 시대로 흘러와서 더 이상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거룩한 성전인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는 그 이유를 가리켜서 바로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어서 부정결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긴 세월을 살지는 못했지만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가 최초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할 때는 생각해보면 20살 동계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동계 수련회를 생각해보면 그 수련회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20명 정도 되는 얼마 안 되는 청년부 수련회였어요. 악기는 통기타 하나밖에 없었어요. 드럼, 기타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제 20살 때 수련회는요. 근데 그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수련회에서 밤새 기도하는데 제 안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죄악들이 너무나도 내 안에서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최초로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강렬한 체험이었어요. 그 이후 저의 20대는요,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능력과 불에 대한 강한 갈망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이후 때때로 강렬한 체험들은 대부분 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 작은 죄의 회개로부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저의 삶이에요. 결국 20세기, 21세기에서 회개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레위기가 왜 이렇게 속죄를 말하고 있을까요? 동시에 왜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거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와 부정결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가 강조하는 제사 제도는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룩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될 때 여기는 진정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의 회복과 회개가 절대로 한마디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내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될 때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되지 않으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작은 부정결까지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죄악들을 날마다 씻어내야 합니다. 저희 시온의 교회는 그런 면에서 아직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룩을 지향하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말도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을 지향하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거룩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고 있나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거예요. 세속을 지향하고 거룩을 지향하기보다는 세속을 지향하고 부정결에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 시온의 교회를 정말 그냥 까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먹는 것도 레위기 11장이죠. 옷 입는 것도 생각도 마음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거룩을 지향하기보다는 세속을 향해 있습니다. 이 세속에 물들어 오염된 이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씻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바로 정결과 성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레위기를 깊이 읽고 생각하면서 깨닫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읽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 이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자는 그 가치는 그 가치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고 세속화되지 않을 때 이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거룩을 향해 있지 않으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세속화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세속화되고 물들고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을 통해서 우리 시온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